지난 40일 동안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에 우리 성도들이 올해 참 많이 참여했어요. 어저께 저녁 마지막 날 이 성전에서의 마지막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세도 마지막 특세였었어요. 이제 내년에는 프라미스랜드에서 해야죠. 그죠? 내년에 또 여기서 하면은 힘들어요. 이제 거기를 가야 되겠어요. 거기 가서 하는데 어저께 마지막 날 금식자들 보니까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다 또 오기도 하고 어른들도 와서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 특세 그리고 또 40일 마지막 금식자다. 그래서 어저께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또 마음도 한편으로 또 울컥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 복되다. 여러분, 참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참 교회 생활도 신나고 행복하고 말이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시온 찬양대도 오늘 찬양하면서도 너무나 좋았지 않아요? 그죠? 막 찬양, 그렇죠. 좀 더 크게 하면 좋고, 너무나 좋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 부활이에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는 이 부활만큼 가장 큰 이슈가 없고 가장 큰 복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은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빈 껍데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라면서 팔짝팔짝 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읽었던 이 제자들은요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문을 안에서부터 잠그고 있다고 그랬어요. 19절 중간에 문을 닫았더니 잠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가 차이점은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안 만났고의 차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여인들은 내가 주님 만났습니다 막 자신 있게 기뻐하면서 막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제자라고 하더라도 문 걸어 잠그고 말이죠, 벌벌벌벌 떠고 있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창녀라고. 아무리 창녀라고 하는 그 일하는 것이 주님 만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데는 직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고귀한 직분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못하니까 벌벌벌벌 떨고 살잖아요.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기왕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벌벌 떨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기쁘고 즐겁게 교회 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감사한 일은 뭐냐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에이그 너 베드로, 너 그럴 줄 알았어, 하여간에 난 배씨가 싫어, 이러지 않았어. 오히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보기에는 참 한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오늘 선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선물,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선물이 아니라 너무나 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서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래. 그럼 무슨 선물을 주시길 원하고,
또 우리 주님은 무슨 선물을 주시느냐? 첫째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하죠.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닭 쫓던 개 마냥 말이에요.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이건 뭐야? 우리가 이러려고 그 주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허탈한 것뿐만 아니죠. 이제 우리도 어쩌면 저 예수님, 우리 선생님 예수님처럼 붙들리면 죽을지 모른다.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살기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세요. 강남 그 큰 길거리에서 사람 납치당해서요, 그 다음날 그냥 죽고 말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참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뉴스들, 제정신으로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그 예수 믿는 의미가 뭐예요? 상황과 형편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라는 선물을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분주해요. 너무나 혼돈스러운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녀 때문에 혼란스럽고 너무나 두렵기도 하고,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형편 때문에 발발발 떨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평강을 받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서 평강을 받으면 영혼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받아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선물, 그 평강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선물은 뭐냐? 성령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성령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참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순간에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임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조금도 떠나지 않아. 여러분, 성령 받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면 참 죄송하게도 제가 종종 말하지만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갈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이끌고 가시고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때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곤두박질 치고 말이에요. 마치 믿음 없는 사람처럼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누가 가장 안타깝게,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가장 안타깝게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그런 복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남 보기에는 얼마나 예수님과는 하나 있겠구나. 그런데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떠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평안을 누려야 될 때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금식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내가 특세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도전받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먼저 주셨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이미 성령을 먼저 받은 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게 해서 우리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평안을 누리는 믿음생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아무리 엄청난 직분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 통 몰라, 계속 몰라. 그러나 하루를 예수를 믿고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이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게 막 알게 된다. 저절로 알게 돼요. 몸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하면 끝까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에만 눈에 떠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복음이 외쳐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불쌍하잖아. 그들은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만 보고 살다가 그러다가 큰 거 다쳐.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에 있다가 여러분 1부, 2부, 3부 때에 여러분 태신자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왜? 우리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타깝게 보이거든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빨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일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제자들 보면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물로 주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이 선물로 받아지고 성령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끄트머리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이 땅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래서 처절하게 피 흘려야 되는 그 거룩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좋든지 싫든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소질이 없어요. 전도에 노 땡큐, 상관없어. 무조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 어디로? 집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동네로, 학교로, 사우나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단 말이에요. 보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너 꼭 예수 믿어요. 그거 안 해도 돼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우리 주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자랑이라도 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속으로 그러겠죠. 나도 그러고 싶은데, 나도 언젠가 뭐 그러겠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사명,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내가 부활해서 너에게 나타났는 거 이것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만만치 않은 기독교 역사예요. 그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예요?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괴롭고 싫은 자리일지라도, 주일날 문 열면, 가게 문을 열면 손해보는 것을 알지라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야 라고 그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왜? 그들은 왜 그렇게 죽음의 자리를 서슴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갔느냐 말이에요.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하셨던 우리 주님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그들이 느끼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분들, 우리 선교사님이라든지 목숨 걸고 저 북한에서, 저 북녘 땅에서 지금 그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그 형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을 전하겠다라고, 당장 우리 교회에서 이집트로 파송한, 또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들, 저와 같이 이메일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마다 제대로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라고는 단어 쓰지도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함도 안 해요. 저는 최부장으로 통합니다. 거기 사업 어때? 부장님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간첩 같은.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서까지도 합니까? 그러면서까지 해야 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살죠.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일평생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